아멘. 할렐루야. 아멘을요, 살아있는 아멘이 되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응답이 다 도망가 봅니다. 응답이 도망가 보여. 그래서 오늘부터 예배 때는 누가 기도하든지 아멘이요, 그야말로 여러분 가슴 속에서 완전 중심에서 울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응답의, 큰 응답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가서 보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또 하나 참고하자면 그 누가복음 2장 25절이죠. 거기 보면 예루살렘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했죠. 그 시몬은 어렵고 경건한 자다. 어렵고 경건한 자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 탄생, 우리가 여자의 후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중요한 거는 뭐를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그 에덴 동산의 축복, 그래,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오심. 그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성령의 감동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더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의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꼭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문제가 왔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숲속에 숨어보는 거예요. 나무 사이로 숨어보는 거예요. 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이 서늘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을 거느리시더라는 거예요.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뭐요? 중요한 메시지 줍니다. 메시지를 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래, 이사야 7장 14절. 처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세요. 아담에게 이 준 메시지가요, 이 메시지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요셉에게 분명하게요, 주의 사자가 네 아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부터 주신 말씀,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여자의 후손이 오심이요,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요. 그 아담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것이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아요. 오늘 보세요. 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수천 년 동안 이 메시지가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끊으려고 사단이요, 얼마나 방법을 합니까? 그 방법 중에요, 가정을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구나. 그래,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결혼해서 이 아이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가요, 아담의 가정부터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가정을 막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이 가정을 통해서 오니까 이스라엘의 가정을요, 이 가정을 막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헤롯왕이요, 그래, 분명히 그도 지금 제사장들도 부르고 레인들도 부르고 서기관들도 다 불렀는 거예요. 그래,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게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막 군사를 보내서요, 2살 박이 밑으로 아이들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막 죽이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메시아의 언약이 끊어지느냐? 안 끊어져요. 하나님은 특별하게 이 메시아의 언약을 보호해 나갑니다. 어떠한 세력도 어떠한 왕도 이 메시아의 언약을, 이거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메시아의 언약을 굳게 잡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 구약 때부터 이 언약을 이 기다림의 언약을, 이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 중에요, 진짜 기다리고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아셔야 됩니다. 대개 이스라엘 민족에게 분명히 이 언약이 증거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90%는 못 기다려요. 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90%는 안 기다려요. 아니, 제사장도 안 기다려요. 왜 안 기다리냐? 율법에 빠져가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덤볐다니까. 안 기다리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관계없어요. 메시아하고 관계없어요.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요, 거의 90% 기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신비에 빠져가도 기다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그게 90%라는 거예요. 90% 사람들은 안 기다리는 거예요. 진짜 이 기다림의 축복인데 메시아의 언약을 90%가 안 기다려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종교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못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못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한 10% 돼요. 그래, 10% 되는데 이 사람들이 기다림에 너무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환경 앞에 막 기다림 언약 툭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힘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데도 힘이 없는 사람들 10% 있는 거예요. 그나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시몬을 뭐라 합니까?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 그래, 안 기다리는 자들,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인생을 참 막 사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겠어요? 안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1%예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1%다니까요. 이 1%는 보세요.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의롭고 경건하더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분명히요, 그들 위에는 성령이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머물고 기다리고 있는 자들 위에는 성령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되어가 있더라고. 그래, 1%입니다. 그런데 시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1%만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진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언약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요. 그러면요, 사단이 승리한 것 같습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이 언약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3일 만에 죽음의 번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딱 보면요, 제자들도 다 기다림의 언약을 다 놔버려요. 다 놔버릴 겁니다. 그리고 다 본래로 다 돌아갔는 거예요. 본래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찾아가십니다.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에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십니다. 그래, 이들이요, 한 10% 정도, 제자들 10% 정도가 진짜 이 언약을 이해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처음에는요, 몰랐다니까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그러나 분명히 그가 꿈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분명하게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수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선지자들이 주셨던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러니까요. 요셉이요. 믿음의 인지가 살아나붙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의 인지가 살아나붙다는 거예요. 그래, 맞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찾고 있던 언약이 아니냐.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온다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은요, 기다립니다. 결혼하게 되면 혹시 내가 가진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후손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진짜 기다리는 자들은 1%다는 거예요. 그 1% 위에 누가 계시더라? 성령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요, 주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기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진짜 기도가 그야말로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기도가 완전히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야말로 부르짖는 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배 완전히 달라져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예배를 완전히요, 하나님께 완전히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요, 찬양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야 돼요. 아멘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멘을 다 살려야 돼요. 다 살려주셔야 된다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2022년도 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아멘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다리세요. 기다리라니까요. 예수님 보세요. 분명히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니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는 거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언약을 굳게 여러분이 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결론적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 제자들을 12사도로 삼으시잖아요. 12사도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친히 가십니다.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 형제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는 육지에 도착해서 그물을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물을 챙기고 있죠. 왜 그러세요? 이제 다음날 나가야 되니까 그물을 다 챙겨놔야 되는 거예요.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이제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가요, 그물을 다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 따라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요, 요한과 야고보가 또 있잖아요. 이들도요 어부라. 이들도 어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도 버리 뿌고 배도 버리 뿌는 거예요. 성경 그리 돼가 있다. 그러면 부침도 버리 뿌는 거예요. 부침도 다 버리 뿌요. 배도 버리고 부침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서 뿌는 거예요. 뭐를 말씀합니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장면이 또 하나 나오죠.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 챙기는데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예 나 같으면요,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할게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며칠 전에 고기를 이래 잡으러 갔어요. 새벽에 고기를 이제 잡으러 바다에 가면 배같이 이렇게 이 자대를 만들어 놨어요. 이제 거기에 내려서 거기 울릉울릉 합니다. 파도에. 그 이제 막 새벽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그걸 고기 마술을 누가 하느냐?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마술을 탁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마술 아무도 못 하고 있는데 내가 마술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요 제일 잘 잡히는 데가
그 사모자대요. 거기는요, 미리 그 동네 사람들이요, 배 타고 먼저 들어가 보세요. 그 이제 배 타는 것도 다 거기서 다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비밀리에 그 배선주한테 말해가 미리 들어가서 그 사모자대 거기 가서. 근데 거기에도 고기 한 마리 먹고 못 잡았다 하더라고요. 왜? 수온이 너무 낮아서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몇 마리가 낚았느냐? 4마리를 낚았어요. 고등어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 2분은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이제 아주 잘 잡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사람도 이제 바닷가인데 계속 고기를 잡다 보니까 이제 고기 잡는 기술이 이제 달라요. 제가 잡은 정갱이 가지고요, 그거를 미끼를 하더라니까. 한 정갱이, 좀 큰 정갱이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미끼를 하니까 그 정갱이가 살아가 움직이잖아요. 그거 잡으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고기가 있어요. 바로 그 바다에서는요. 그 달고기라고 하는 고기인데, 그게 임금님 상에다가 올리는 고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기를 2마리나 잡더라니까요. 그분은. 제가 잡았던 그 정갱이 새끼 가지고 그거를 미끼 싸고, 저는 바다에 이제 작은 고기는 다 바다에 다시 던져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달고기를, 이렇게 달고기, 이제 고기 왜 달고기냐? 이제 배에 보면 달처럼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달고기. 고기가 참 맛있는 고기더라고요. 그래, 그거 2마리 잡고, 그 외에 목사님들은 손가락 많은 거 1마리, 2마리 잡고 아무도 못 잡았어요. 저는, 근데 4마리나 잡았다니까, 고등어하고. 저는 왜 그렇게 4마리를 잡을 수 있느냐? 저간에 낚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낚시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 낚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하는 감각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손단지게 지금 한 40년 넘잖아요. 40년 넘어도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포인트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요, 저하고 같이 가는 그 옆집에 있는 우리 친구는요, 잘 잡아요. 얘는요, 고기가 어디 많다는 포인트를 다 알아요. 이제 그런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여기에 섬이 여기 있으면, 포인트는 어디 될 것이다. 해서, 저는 바로 낚시 던지자마자 바로 잡았다니까요.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낚시에 조금 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요, 한 마리도 못 잡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제 같으면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 잡는 한 마리 못 잡고 이 바다에 대해서 훤하게 다 압니다. 어디가 고기 많이 놀고 한 포인트도 다 알고, 언제 물때가 있어서 고기가 있고 훤하게 압니다. 근데 지금은 고기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런 대꾸 하나 안 했어요. 대꾸하지 않고 그냥 주께서 시키는 대로 그냥 배 타고요,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히는지요. 그래, 끄집어 당기기가 힘들 정도로 옆에 있는 배가 와서 도와줄 정도로 큰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큰 고기가 잡혔다니까. 그래서 나중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베드로가 뭐라 하냐? 주여, 거기 보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와 같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감히 이 죄인 앞에, 어찌 이 죄인 앞에 올 수 있겠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요. 보세요, 베드로가. 그러면 이들은요, 어떻게 해서 그물을 다 버리고 또 배를 버리고
부모까지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를 수 있느냐? 왜 따를 수 있겠어요? 왜 따를 수 있겠어요? 메시아 언약을 찾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찾고 비록 신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또 어떠한 신부 긴천 다른 그거 상관없이 진짜 메시아의 언약을 잡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예를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나중에요, 누굽니까? 그 무화과나무 밑에서 있었던, 그 누구예요?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 나다나엘 보세요. 나다나엘이요, 그 자기 친구 안드레가 뭐랍니까?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이가 나오느냐? 아니다, 와봐라. 진짜 메시아다.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왔다는. 오는데 예수님께서요, 나다나엘이 딱 오는 것을 보면서 뭐랍니까?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구나.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 주여 나를 어찌 아셨나이까?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보았다? 주님 보았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뭐하고 있었냐?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부 다 제자로, 사도로 세워집니다. 그들이 앞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자들이 누굽니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몬 보세요. 그는 어렵고 경건하여 성전에서 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 할렐루야. 보세요. 이들이요, 이스라엘 나라를 진짜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주역들이었다는 거. 오늘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 탄생, 구주, 날짜, 24일, 25일, 어떤 태양절을 왜 그렇게 굳이 태양절을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느냐 하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있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되새겨야 됩니다. 뭐를 잡으셔야 되느냐? 진짜 메시아의 언약을 찾고 있는 자. 그래, 저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이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약이 수천 년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시대마다 메시아의 언약을 찾고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 같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왜? 이 언약을 찾고 있으니까요. 이 언약을 찾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마리아도 그와 같은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왕같은 제사장 축복 속으로. 그래서 2022년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이 언약 굳게 잡고 기다림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입니다. 1%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 10%에서 이 1%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오늘 또 그 언약 잡고 있는 이와 같은 우리 주사랑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이제 이 성탄절을 통해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메시아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그 맥을 잡고 그 언약을 굳게 잡고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통해서 주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 교회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 성천 직전에 주셨던 그 언약 굳게 잡고 감난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우리 주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축복이 성취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